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의 연수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싱싱하고 젊으십니까? 또 건강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내 비록 나이가 90에 가깝지만 그래서 나는 120년까지 살 거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는 30년 이상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의 오래 살았다는 것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자랑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라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이고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것이 활처럼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교훈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들려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육체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녹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떤 편에서 보면 되게 지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것처럼 굴 수는 있지만 척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이 말을 이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사실 지혜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힘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다 들통나고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재산 자랑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세속적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다가 나중에 들통에 나가지고 아주 골탕을 먹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다 결국에는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지혜가 많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부자야.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이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지혜, 내 힘, 내 권력, 또 내 재산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너도 나도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권력하고 줄이 이렇게 다 있는지를 막 뽐내는 거예요. 또 자기 집이 어디에 있고 재산이 얼마고 뭐 자신은 뭐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뭐 막 자랑해. 다 자랑해 다. 4명이 모였는데 3명이 자랑해. 근데 나는 지혜도 있고 나도 줄 댈 만큼 높은 고위직의 사람을 알고 있고 내 재산도 그 사람들에 못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비슷하게 드러내고 막 자랑하진 않아도 은근슬쩍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재산 자랑하게 돼 있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막 자랑하는 것 들으면서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 나보다 더 있어? 재산 많다고 웃기시네.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과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힘과 권력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재산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 재산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혹시 지혜가 많으신 분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끈이 뭐 저 대통령까지 닿고 계세요? 권력 갖고 계세요?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없어. 나한테 원래 없는 거야. 나는 지혜도 별로 없고 뭐 권력이나 힘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고민이에요. 그게 오히려 고민이야. 나는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중에 보면 자랑할래야 할 수 없이 내가 가진 게 없어. 근데 이런 내가 재산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자랑거리도 없는 내가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예요. 남들은 다 자식 자랑도 하고 뭐 금메달을 땄니, 은메달을 땄니, 뭐 동메달을 땄니, 뭐 어디에 합격을 했니, 뭐가 뭘 얻었니, 뭐 사업이 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사방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랑을 들으면서도 반박을 할 수 없어. 나도 은근슬쩍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도 제가 뭐 10가지, 100가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손에 꼽을 정도라도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워낙 믿음이 든든하시고 뭐 소망 가운데 사시니까 저는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거리를 좀 주십시오. 거리. 이런 저에게 혹시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대할 텐데 27절부터 30절 말씀을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고 그 자랑거리가 이미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어리석으세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으세요? 약하세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세요? 비천하다고 막 멸시받고 그러세요? 뭐가 잘났냐는 그런 소리 막 악한 영에게도 듣고 잘났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 길을 죽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결코 되지 않는다. 그건 방망이에요. 세상의 방망이에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방망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 세상의 방망이는 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솜방망이. 암만 우리를
쥐어 박아도 때려도 우리에게 타격감이 하나도 없어. 빵이야, 빵. 그냥 그게 오히려 들어가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영생의 수혜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면 아무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 이어지는 31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한 것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의 인용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의 자랑,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아시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 얼만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오늘도 들숨과 날숨의 그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랑은 그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말로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자랑이 다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자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의 진짜인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자랑이 실제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오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아무리 입으로 말로 전해도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자랑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면 너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데 보여줘봐. 네가 무엇으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야 라고 했을 때 뭘로 자랑할 건데? 내 몸에 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생긴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럽지만 나를 용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이상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 폭력의 시대, 그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학교 가는 게 늘 무서웠어요. 항상 마대자루를 들거나 또 이상한 선생님은 자를 들거나 자로 손톱 때리는 선생님, 귀를 물어뜯는 선생님, 뭐 그냥 수학 문제 1점에 한 대씩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마대자루 부러지라 때리는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맞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한데 40대라는 거, 40대를 유대의 형벌로 맞는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죽기 직전 실신할 때까지 때리는 게 39대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랑하다가 그렇게 매질을 당해서 생긴 것이 그가 가진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이에요. 뭐 성벽에서 또 이렇게 돌에 달아가지고 통에 달라 내려오다가 끈이 끊어졌겠죠. 뭐 그 낙상 사고도 많았을 것이고,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그 배가 파손해서 또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시간들도 엄청나게 또 많았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돌로도 맞고 또 주먹으로도 맞고 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다가 복음 자랑하다가 그렇게 난 산적 자국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재산이 또 얼마나 많다는 것을 떠벌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닿는지 미치고 있는지를 또 의식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처럼 되고 싶고, 나도 그처럼 따라하고 싶고, 나도 지금 뭐가 되든지 간에 나도 그거 한번 붙들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아침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요. 하루아침에 그저 노랗게 시드는 꽃과 풀과 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참으로 어리석은 나를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참 약하디 약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흔적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건강해도 병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랑이고, 부자라서 자랑이 아니라 부자가 됐든 때로는 궁핍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냐고 비아냥을 듣고 모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을 하고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귀한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그 상처 자국 하나쯤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낼 건 아니지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애찬 준비하시는 조광식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칼에 이렇게 손을 좀 베셨거든요. 그 상처 남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해도 같은 상처인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난 그 상처, 주님이 몰라주실까요? 주님이 꼭 알아주셔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뭐 비단 조광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찜통더위에 그저 그냥 저 멀리서 아침에 달려 나와서 그냥 열심으로 또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반주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뭐 앞에 이렇게 예쁘게 또 귀한 향기로운 꽃으로 또 장식도 하시고 또 아이들 성경학기 한다고 또 뛰쳐나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는 그런 손길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추어내며 사셨던, 그 향기 흩날리며 사셨던 우리 귀한 분 한 분 한 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저 이 병상에 있는데, 이 침상에 있는데 어쩌노.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중보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위한 흔적일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앞뒤로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웃음도 한번 해주시고, 재산이 많습니까? 지혜가 많습니까? 힘이 많습니까?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익숙 가족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의 또한 자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멋진 향기로운 빛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자랑거리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